저희를 이제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아마 요즘 우리 성탄절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런 우리의 성탄절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도 누굴 찾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삶은 곧 전도라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라고 여겨지네요. 오늘 학원 복음화 3과 헌금입니다. 1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랍니다.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제사장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다면 본질적으로는 사랑이겠죠. 기능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사역자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이겠죠.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참 자기도 피곤하고 하나님 바람이 아니시겠죠. 그 다음에 3과가 오늘 헌금입니다. 헌금과 11조. 11조 드리시죠? 태영아 부모님 11조 드리시죠? 지금 안 하는 분 계시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 그랬습니다. 당신 그 빼앗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돈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감사헌금 드리시죠? 선교헌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헌금에 있어서 군소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고 뭐 말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이 취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명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깨끗하게 아주 즐겁게 복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렇지 못하면 이런 시간에 3과에서 딱 잡혀야 돼요. 헌금하라고 3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1번에 보면 헌금이 무엇일까요? 헌금은 무엇이게요? 돈을 바치는 겁니다. 내가 돈을 헤아려서 세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이것은 결국 일과의 말씀대로라면은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허울 뿐이 아닌 게 말만이 아닌 그냥 이렇게 뭐 이상론이 그런 게 아닌 실질적으로 사랑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죠. 우린 단지 말로서 기도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말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관계를 들으시거든요. 관계를. 그와 같이 우리는 단지 돈을 드리면 정확한 11조면 내가 헌금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바라시는 겁니다. 관계를. 바리새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급입니다. 의회운동 대표자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하나님 앞에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롭고 대표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대표적으로 기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정확한 11조를 했습니다. 근처의 11조, 팥뿌리까지 콩알도 세어가면서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그야말로 모델적인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2장을 지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 생명을 체험하게 된 당시의 모든 평신도들, 모두라 그러면 100% 그러면 또 뭐 하겠지만 어떻든 그 당시 흐름,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도들,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 예수 믿자마자 그들은 집과 재산을 팔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 좋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확한 11조가 자신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정확한 11조가 아닙니다. 거기에 나를 고백하고 거기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기는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바쳤어요. 다. 집과 재산을 팔아 바쳤어요. 그것이 급수가 틀립니다. 이게 바치는 급수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 45절 아시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4장 34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 밑에다 썼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저도 분명히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랑을 입은 자인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집을 판 적이 없어요. 밭을 판 적이 없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 번은 꼭 하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도 사도행전적인 그런 내 1세기 성도들이 제 선배이고 똑같이 예수 믿은 자들이고 저도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걸 못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 울먹거리지더라고요. 성도는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팔아서 바친 거예요. 바쳤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서 집을 팔아가 당장 그 다음 주 가져오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동료들이 불신자들은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고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만류할 겁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되네요. 광신이라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프랜시스 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너무 순진하더라고요. 이 시편 116편처럼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게 순진한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 믿더니만 집을 확 팔아버렸어요. 참 순진하지. 예수 1년만 믿으면 못할 것을 그냥 금세 믿어가 뭘 몰라 그런지 그냥 확 팔아가지고 막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진한 겁니다. 이게 순진해가지고. 영혼이 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련돼가지고 너무 숙달돼가지고 그거 안 되거든. 복 못 받아요. 뭐가 막 순진해가지고 순진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팔아가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도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도 바치고 싶다 팔아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 의논해가지고 기쁘게 다 식구가 다 동해가지고 팔았더라고 바쳤더라고. 그러니까 주위에 정말 당신은 정말 훌륭하다. 어쩌면 그렇게 정말 좋은 신앙 정말 놀라운 헌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은 한 사람도 없었고 싹 다 말하는 사람은 죄다 뭐라고 하네. 그럼 당신 처자식의 고통을 생각이나 해봤냐? 당신은 신앙으로 이렇게 하지만 당신의 처자식이 당할 고통을 생각이나 해봤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고 결코 그게 꼭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충고하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었대요. 한 사람도 격려하거나 따라가고 싶다. 나도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대요. 우리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타락해버렸어요. 이 순진한 이런 헌신이 보이질 않고요. 우리 너무 계산이 많고요. 이게 헌금을 이들은 이런 식으로 바쳤더라고요. 참. 우리도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똑같이 안 하시더라도 어떻든 그런 마음이 나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헌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가에서 주시는 타영감의 메시지. 헌금을 삼가 제목이 뭐냐? 헌금에 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타영아에게 헌금에 관하여 잘 알게 해 줍시다. 이 미래 세계복음화의 경제권을 쥐는 대박 터지는 놀라운 응답이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헌금을 나중에 되네 안 되네 이러지 말고 아주 타영 유초 때 헌금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께는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즐거움을 모르고 어떻게 그분과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바치는 내 쓸 것을 안 쓰고서라도 아껴서라도 바치는 그 자체 바치고 복 받으려고 그런 계산하지 말고요. 말라기 3장에도 그런 약속은 있습니다만 내가 볼 곳이 없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냅두시고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은 뒷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치는 즐거움이죠.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친다고 하는
한없는 기쁨으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바칠 때 부흥이 다 돼야 돼. 헌금 시간에 너무 얼굴이 기쁘고 너무 편안하고 바칠 때 부흥이 돼야 돼요. 바칠 때. 정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복 받으려고 바칩니까? 이미 복을 다 받은 자가, 확인한 자가 성도 아니에요? 이미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이제 바칠 때 막 웃음이 터져나오고 막 기쁨이 있고 막 감사하고 막 자 안에서 막 행복 호르몬이 막 솟아나오면서 어떻게 내가 살다가 내가 이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됐다니, 하나님께 이 돈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가져가, 내가 그런 거나 받겠어? 난 너한테 나에게 바칠 수 있는 영광을 부여하지 않아. 너 특권을 주지 않겠어.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돈 받습니까? 하나님이 적선 받습니까? 구글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칠 수 있는 기회, 바칠 수 있는 이 축복이 뭔가를 정말 우리는 누리셔야 되고, 이때 행복에 겨워야 되잖아요. 바칠 때. 이것을 태영 유초 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삶과 같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렘넌트들은 미래 세계에 이 확실하게 이 재물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중간에 이렇게 허리하면, 야,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봐보시라니까. 2장, 4장.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 기독교인 플러스가 아니고, 핵심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비독교인들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변질되고 타락되는가 알 수 있겠죠. 태영 유초 때 이 아이들에게 임신해서부터 이 아이 이름으로 헌금을 바치시면 안 좋겠어요 하는 분이 계시겠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영유아 될 때부터 이 아이 이름으로 헌금을 바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가 이제 자기 헌금을 자기가 챙기고 이럴 만한 때가 되면 가능한 빨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음을 쭉 설명해 주고, 이걸 지속해서는 평생토록 이 바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너가 하나님께 너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너의 돈을, 받은 돈을 바칠 수 있는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이것은 영광이, 이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전에 그분의 문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접받는 이 축복은 절대, 이것은 평생 잊지 말아라. 이것을 태영 유초 때 반드시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세계 경제, 허감 경제를 복음 경제로 단번에 바꿔버려서,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단번에 바꿔버리시거든요. 단번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면 단번이거든요. 그런 렘너들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번에 헌금이 100억 원, 뭐 500억 원 이런 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억 원이 그게 무슨 돈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재물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세계복음화에까지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을 사람들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이 타영화 때 이 헌금관을 잘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은 지독히 안 내요. 여러분 아이에게 이거 한번 언약 잡아보세요. 삼가 중요합니다. 왜 삼가를 주시겠어요? 헌금에 관해 잘 알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잘 알게 해줘야 되겠죠. 잘 알게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바치는 게 기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렇게 기쁩니다. 이게 나와야지. 받는 거 그건 너무 욕심 아닌가요? 바치는 즐거움을, 바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준비와 예배 과정이 다르겠죠.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예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너무 어수선하고 막 순서도 안 되는데 일어서 돌아다니는 사람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삶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간이 지금 나를 경외하는가, 나를 멸시하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가, 나를 천시 여기는가를 보시거든요. 말라기 읽어보십시오.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랬어요. 네가 나를 아주 없으신 여기는구나, 천시 여기는구나.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여러분은 11조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적선하듯이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적선하듯이 내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주 즐거이 복종하는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행복감으로 겨워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정확한 액수나 정확하게 11조 했어? 도장 찍듯이, 내가 월급봉 도장 찍어 받듯이 내가 11조 도장 탁 찍어 이게 낸 것처럼 요렇게 혹시 바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정확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 자신의, 내 자신의 존재를 다하여 내 사랑을 진실로 담아 사랑하는 애인에게 내가 아낌없이 내는 혹시 그런 마음은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삶과, 이 삶과에서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태영한 모든 부모님들은 11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를 드리고 사랑을 완전히 바치는. 감사한 금을 반드시 바칠 수 있도록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사 감사,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아파서 감사하다고 헌금을, 아이가 아프들랑,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아프들랑 잘 됐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해가 딱 바치라고, 그리고 아이한테 설명해 주시라고. 이게 육아지. 뭐가 얘가 국영수를 잘하면 그게 랩런트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감사하는 거는 왜 감사하죠? 주여 찾게 됐잖아요. 주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게 되는 게 그게 예사축복이랍니까? 사람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여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르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시험에 떨어지거들랑 대번에 그냥 불합격 감사 헌금을 빨리 받으시라고.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불합격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언제 만났죠? 불합격했을 때, 망했을 적에, 병 앓았을 적에, 실패했을 적에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왜 네가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감사해야 되지요. 감사해야 되지요. 맞잖아요. 이런 것을 아이에게 하나씩 실제로 헌금하고 실제로 설명해 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신앙생활이 그런 거구나. 뭘 받아가 잘 돼가지고 그때는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릇이 모자랐으면 빨리 합기시켰을까. 맞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시면 불합격을 시켰을까.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어디고 내가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떨어지기, 이게 무슨 짓이야.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비용을 하고 이렇게.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죽어버렸나요? 하나님 주권은 없어졌나요? 하나님이 눈 뜨고 계신데 불합격했으면 이유 있잖아요. 그게 11조와 헌금입니다. 자, 오늘 타영화 메시지는 성탄절과 타영화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했죠. 이사야 9장 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나의 성탄절 있으시죠? 나에게 내 인생의 성탄절, 나의 성탄의 찬송, 나의 성탄의 고백, 나의 성탄절의 그리스도의 체험, 자기 체험 있으시죠? 이것이 나의 성탄절이죠. 성탄절 되면 이제 불도 밝히고 뭐 장식을 하고 우리 기쁨을 표현하는 거겠죠. 이제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성탄절이 되면 왠지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죠. 좋고 이렇게 또 흥분도 되어지고 들뜨기도 하고. 성탄절 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참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전도자들, 이게 성탄절이죠. 성탄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냥 막 맨발로 막 후다닥 튀어나온 엄마처럼 그저 우리를 살리려고, 그저 맨 몸뚱아리로, 살덩어리로 툭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전도하시려고, 나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게 전도자이죠. 전도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1절부터 쭉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쭉 소개를 하다가 14절에 와서 바로 이분이, 말씀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이분이 바로, 여러분 말씀이 오실 때 뭘로 오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뭘로 오시면 좋겠습니까? 황금마차 타고, 아니면 하늘에 구름 타고, 아니면 유일하신 선생님으로, 영웅으로, 뭘로 오시면 적합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뭘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아주 특이한 표현이네요. 우리한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택하신 방법은 육신이었습니다. 육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정육점에 가면 있습니다. 정육점, 육자.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 다시 말하면 고기 살덩어리로 오셨다 얘기예요. 그 원문 자체도. 동물을 잡아서 살을, 이게 뼈를 분리하고 살을 떼내가, 이게 그게 정육점 아닙니까? 동물의 살코기를 파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 살덩어리, 짐승 고기 덩어리처럼 그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라고도 안 하시고 육신으로 오셨다. 이 살덩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살덩어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육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마귀에게서 빼앗아 내려고, 지옥을 가기 전에 빨리 나를 구원해 내어 주시려고 다급하게 오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은 희생 제물, 짐승 고기 덩어리, 살덩어리처럼 바쳐지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뭐죠? 어린 양이 굉장히 순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착한 이미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대속할 희생 제물로 잡아서 죽임을 당한, 잡혀서 살을 제단 위에 피 흘려 바쳐질 제물 되려고. 이게 성탄절입니다. 예전에 저는 성탄절 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들떠 있다가 이 사실을, 제가 구원받고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전에는 카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는 잘 안 합니다.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이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우리끼리 먹으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돈을 아껴서 이분에게 바쳐야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일에 헌금을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바쳐질 희생 제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한 아기 그리스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만은 사실 참
엄청 많이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이미 믿으시는 분들이고 성도님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만,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시편 2편 7절, 마태복음 3장 17절 등에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잖아요. 그 독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제 주일 아침에 기도집에 성경 읽기에 나온 신명기 4장 5장 읽었는데, 그 보니까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소리만 나오더라고. 말씀만, 소리만 들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보여준 적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자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싶으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형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느 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쏙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예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십니다. 예수.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독자, 독생자 하나님, 예수십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왜 예수께서 여자 후손으로 오셨지요? 우리가 다 사단에게 속아 사로잡혀 지옥 가니까 이 사단을 멸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단에게 자식되고 지옥의 운명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세상 왕 임금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지옥에 가니까 저주 아래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오셔서, 독자, 독생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란 말을 곧잘 씁니다. 이 성탄절 되면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 후손으로 독생자 하나님으로 100번 1000번 태어나셔도 우리 평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100번 1000번 만번 얘기하고 그분이 만번을 태어나셔도 우리는 평화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신 것은 이 살덩이를 가지고 채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로 100번 1000번 오셔봤자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평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채찍당하시고 벌이 취급을 당하시고, 그분이 모든 곤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때려 박아서 죽임을 당하실 적에, 그때 드디어 내 죄가 옮겨갔고 내 모든 저주가 그분에게 짊어졌고 내 사망을 그분이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온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평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성탄절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왜 오셨습니까? 30살로 오시면 이분이 거룩한 여자의 후손인지 죄 없는 분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첫 단계부터 역사적으로 기술을 해서 이분은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이야,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분의 피는 보혈이야 라는 정확한 과정을 밟았잖아요. 30살 되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천에게서 잉태돼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라고. 왜? 이 모든 것은 우리 죄인, 이 지옥 가는 죄인, 사단에게 아가리 잡혀 먹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떨어지기 전에 다급하게 빨리 구원해야 돼. 빨리 이분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분의 놀라운 사랑이 드디어 이렇게 결행하고야 말았어요.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내 죄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 나의 성탄절, 하나님의 성탄절 속에 나의 성탄절이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알아요. 신앙생활의 첫 단계, 제자 이게 사역자나 이 단계는 너무나 필수지만 모든 크리스찬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뭘 알죠? 어떻게 알죠? 이 예수 믿을 때 이 성탄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아기 예수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살덩어리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분이 살로 오지 않으면 저주를 대신 받으실 수가 없고, 그분이 고난을 안 당하시면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평화를 맛볼 수가 절대 없어요. 그냥 성탄절로 온 세상 울려 퍼지는 이 땅의 평화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처절한 현장입니다. 죄의 처절한 현장, 죄의 형벌을, 극형을 당하시는 처절한 현장입니다. 그게 성탄절. 그걸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2번, 성도의 태영아 출산. 여기는 많은 아기들, 생육, 번성, 충만, 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인간처럼 출생해 하셔서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듯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 보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죽고 부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죠? 자신조차도 이 일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태되고 출생을 하심으로 몸뚱아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듯이 인간에게 이 성탄절의 태영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성탄절과 태영아, 성탄절과 태영아를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이게 좀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출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에겐 출생이, 자기 자신도 출생이 필요했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제가 이 논리가 이겁니다. 이 태영아 이 메시지 논리가, 우리에게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도가 애를 낳는 겁니다. 이 렘넌트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출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산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출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브람,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예수님까지 출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두 군데 성경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 전체, 언약과 성취 전체입니다. 출애굽을 놓고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앞두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2절의 출산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 땅 살릴 그루터기는, 이 땅을 살리려면 그루터기 하나 필요해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루터기 하나 필요해요. 한 싹이 나와야 돼. 그루터기에 싹이 나와서 마침내 숲을 이루고 회복을 해야 하듯이 이 황폐한 세상을 살릴 그루터기는 씨라는 겁니다. 이 씨가 뭐죠? 여러분이 낳을 후손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자가 낳은, 마리아가 낳은 그 씨가, 거룩한 씨가 세상을 우리를 살리듯이 성도가 낳는 씨가, 렘넌트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애를 낳지만 성도에게는 이 언약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약이. 그래서 우리들이 받을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렘넌트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당신이 미래에 이 렘넌트를 낳을 자들입니다. 바로 지금 출산하신 분, 지금 출산해서 아이를 기르신 분 진실로 축하드립니다. 이 축복입니다. 축복 덩어리입니다.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빨리 행복하게 바꾸십시오.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왜 내 인생에 애 키우다가 10년 다 가버린다 그러지 마시고 10년 복을 받아 생각하십시오. 제가 남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미안합니다만 어떤 엄마들이 굉장히 진짜 진짜 언약과 비전 없으면 진짜 힘든가 봐요. 애 키우느라고 막 집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어떤 엄마들도 내가 내가 여기 유배당 갔다 그러더라고. 유배당 갔다고. 유배지 온 것 같대. 뭐 꼼짝을 못하니까 막 화장실 가는데도 애가 뭐 저곡지 물고 안 놔주니까. 그 엄마 얘기가.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사로잡혀 노예가 돼가지고 막 꼼짝을 못해. 어디 뭐 바깥 바람 하나 쐬기도 어디 애들 데리고 잠깐 나가면 금세 들어와야 돼 또. 이게 내가 막 유배지 온 것 같다로 엄마 그러더라고. 예, 그러시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방황되겠죠.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모르시면 힘드시겠죠. 다만 힘들겠죠.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고함을 질러야 되는데, 제가 남자가 되어가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똑같이 여자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런 걸. 3번 부모의 육아. 여기는 결론 아주 답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또 말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를 낳아 키우듯이 육아의 현장에서도 말씀으로. 이건 우리는 정말 답을 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게 답을 내셔야 돼요. 뭘로 육아하죠? 말씀으로. 육아의 능력이 뭐죠? 말씀입니다. 육아를 뭘로 해야 되죠? 말씀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100% 보장된, 확률적으로 100%라면 여러분 베팅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확률적으로 100%라면 로또 복권 안 사겠어요? 내가 여기서 100%다 사겠지요. 100%라면 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겠지요. 내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딱 결론 내리고 말씀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계속 같이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100% 하나님의 보증된 말씀인데 이걸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비록 내 신앙 하나님 100%이지만 내게는 신앙 상태에 따라 50%, 60%, 40%, 30%, 뭐 70%, 80%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의 출발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100% 확률이니까 100%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증하신 언약이니까. 그럼 내가 비록 30%인지 50%인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들어가야지. 말씀으로 가야지.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아이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복 주시고 이미 복 주셨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어 두셔야죠. 묻어 두셔야죠. 그게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란 말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자, 단계별로 정리하면 첫 번째, 나에게서 또 육아에서 후대 육아에서 우리가 받을 게 뭐냐 하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즐겨 쓰는 게 그겁니다. 바로 축복을 낚시 믿게 조금 끼워놓고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이런 걸 걸어놓고는
알랑알랑 알랑알랑 이렇게 하다가 그 타그닥 물고 그거 안 물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 물고 딱 낚아채가지고 평생 요만한 축복 하나 가지고 낚아가지고 지옥으로 처박아 던져넣는 겁니다. 명백하게 지옥 갑니다. 예수 없으면 분명하게 지옥 갑니다. 사단이 지옥을 끌고 갑니다. 같이. 어떻게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 요새 동물 프로그램이 많아. TV에 보면요. 뭐 동물이 이게 목에 뭐가 막 누가 잡아 먹으려 했다가 막 못 잡아 먹고 놓쳤다가 뭐 나중에 이게 줄이 뭐 목에 묶여가 막 살이 썩어 들어간다. 너무 안타깝다고 막 이렇게. 아이고 참. 내가 보니까 지 영혼이 너무 안타깝더만. 사단이 우리 인간 목을 그렇게 쫄라매가지고 올가미 딱 걸어가지고 끌고 지옥 간다는 걸 인간들은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 비참한 현장을 몰라요. 이 축복을 구하려면 하면 여러분의 자식의 축복받게 하려면 덫에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 밖으로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이 공식, 이 산수가 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만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겠지만 어떻든 간에 체험하셔야 돼요. 자꾸만 더. 예수 안에 다 있구나.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오련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왜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그 모든 걸 찾아 눈을 부라리고 눈을 불을 켜가 돌아다니세요. 모든 걸 주시다가 그 모든 걸 찾으러. 예수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그러면 찾을 지혜도 보여지는 분별, 눈도 다 그 안에서 있겠죠. 주 예수, 근원적이죠. 생명이죠. 내 존재 자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육아에서의 삶의 권능, 육아에서의 힘. 육아에는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태가 부모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육아의 현장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에 사실적으로 힘이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적으로. 아버지가 정말 사실적으로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육아에 있어서 오직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했지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아니고 모든 성경만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성경은 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 뜻이 뭐냐면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은 성경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100%입니다. 100%. 확실히 이 말씀 믿으면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100%라니까요. 자, 이것을 말씀을 육아에서 붙들어야 됩니다. 100%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00%가 확률 100%예요.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야로 이걸 파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에베소 6장 4절에 그래서 양육하라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도 마찬가지. 기도수첩에 거기 보니까 지난 주일 넘어오기 전에 앞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쓰신 글이 있더라고.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힘이란 제목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육아 문화를 복음 육아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서울의 가장 걱정스러운 대치동 엄마들보다 억만 배를 더 능가할 수 있는 확실한 복음 육아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 이전보다 더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내가 말씀이면 된다. 말씀의 결론을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아의 힘이에요. 그래 이 육아를 놓고 육아 캠프, 합숙 캠프를 해야겠죠, 앞으로.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 아이를 가진 엄마, 그 육아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는 것이죠. 아이와 같이 생활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나누는 모습, 운동하는 거, 뭐 밥을 먹는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캠프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 엄마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거, 아이를 어떻게 훈계를 하지,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원칙은 바로 세워 나가면서,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걸 잘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여린 엄마들이 잘 못하고 또 알지만 또 안 해본 거라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되게 헤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보면서 보여주는, 보면 금방 아시겠죠. 또 금방 안 되더라도 보면 알겠죠. 감이 잡혀. 그러면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육아 캠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확장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학원보고마 1과이기도 하고요. 나와 후대를 살리는 10분 집중, 10분간 행복하라, 10분간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내용을 자근자근 조금씩 계속해서 좀 같이 좀 나눌까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모른다, 사랑을 안다, 이 말은 체험입니다. 엊그제 핵심에서의 결론의 1번처럼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그리스도 체험. 이 체험이 안 되면 하나님 잘 모릅니다. 잘못 압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잘못 압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잘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고인 물 같은 신앙생활, 메마른 예배생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학원보고만 나온 삼가처럼 정확한 11조만으로 자기는 만족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11조를 해야 되겠죠. 11조가 문제입니까? 초대교회는 팔아 바쳤는데요. 11조 정확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11조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도하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의무적이고 행정적이겠죠. 1년 내내 예배를 다 드리지만 생과 사를 같이 나눌 사랑의 러브스토리는 없죠. 그 예배 속에 진한 사랑의 애인에게 애인 되시는 주님과의 밀회, 아주 깊은 사랑, 아가서와 같은 아픔 있는 사랑, 애가와 같은 그런 노래가 있는 사랑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죠. 예배가 안 되죠. 그렇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헌신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나타나요. 너무 나타나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나타나요. 이게 예배 시간은 좀 덜한데 예배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핵심 같은 데 가면 너무 심하고요. 헌금 시간인데 왜 일어나죠? 헌금 시간에 왜 일어나서 확 나가죠? 아주 괴악한 누룩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말씀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러니까 말씀 받았으니까 가는 건가요? 참 진짜 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지 그런 사람을 찾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내가 무슨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뭘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사람에게 떼어줄 분량은 따로 있습니다. 적지 딱 그것만 따요. 절대로 진한 사랑이 못 들어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수를 알고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살기 원하고 주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면 인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헌금 시간에, 자, 오늘 여기 타영아 전도학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외람됩니다만 약속을 하면 안 되겠어요. 타영아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일어나지 마세요. 헌금을 드리세요. 헌금이 준비 안 됐으면 기도하세요. 내 삶을 드리세요. 헌금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고 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훑어 나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그 예배가 그 예배입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요? 뭐가 그리 바빠요? 축도하려고 목사님 나오시는데 왜 일어서지요? 타영아 부모님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왜냐하면 당신의 아이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천시하는 걸 배워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우리의 렘넌트입니까? 지도자들이 렘넌트에 그런 모습 보여주면 되겠어요?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하지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지금 만나 뵙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여러분, 타영아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시대, 미래 시대까지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붙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기? 예, 타영아 부모님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은 허대가 말고 냅둬버리고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돼. 왜냐? 애를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기대주,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타영아를 축복하시는데 타영아에게 헌금 시간에 헌금도 안 하고 일어서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축도도 안 받아 밖에 돌아다니다가도 축도 시간은 기어 들어와 받고 가요. 이상하게 왜 가만 앉았다가 축도 드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이 도대체가 이게 유대교엔 따라잡을 애를 이슬람 자기 종교에 충성하는 목숨을 충성하는 이슬람 따라잡으리라고? 프리메이슨을 따라잡으리라고? 꿈도 꾸지 마요. 기독교인의 수준이 그러면 안 돼. 남의 집에 차를 떡 들여놓고 지난주 하나님 앞에 예배 은혜 받겠다고? 동네방네에 운전 차 돌아다니고 생각 그러면 안 돼요. 겨울에 추운 날 눈 내리고 춥고 그냥 주일날 아침 일찍 올라가니까 춥고 애들이 올라가니까 너무 성가시고 불편하죠. 주를 위하여 불편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릴 테니까 까불지 마시옵시고 불편을 즐기십시오. 편하게만 하려고 그러고 시간이 조금 길면 그놈의 시계를 뜯어서 밟아 깨버려. 그 집에가 망치로 깨지 않으려면 그러지 마요. 만약에 당신이 예배 시간에 시계를 들여다보면 그날부로 풀어서 깨버리세요. 이 더러운 놈의 시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한다고. 하나님 만나러 온 거 맞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현대 그만큼 타락된 거예요. 기독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둘이 앉아 그런 식으로 연애하면 금방 차요. 금방 헤어지는 게 나아요. 밤새 시간 가는 줄 몰라야 사랑이지. 어이구 예배가 언제 이렇게 일찍 끝나버렸냐? 아이고 주여 설교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이래야지. 맨날 시를 들여다보고 이런 망쪽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수준이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열낸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태영아 엄마들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칠 수 없고 자격이 없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뿐이지만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맙시다. 아시겠죠? 앞으로 그러지 말기. 자, 오늘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제 예를 들면 너무 힘들게 내가 세상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 너무 피곤해가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올 수 있다. 피곤하고 좀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안 그러겠어요? 육신이 있는 한.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제가 예배가 지루합니다. 그 숨길 수는 필요는 없겠죠. 지루합니다. 제가 아주 못된 게 나오네요. 지루합니다. 지루한 건 지루한 거니까. 느끼는 거니까. 지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피곤하고 지루함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런 게 지루함이 올 수 있지만 그 지루함을 표현하거나 지루한 티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른 앞에. 그게 무슨 태도예요?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또 참아야지. 불편하면 얼마든지 불편해야지. 예수 믿고 불편해야지. 예수 믿고 죽을 수 있어야지. 예수 믿고 감당해야지. 뭐 그렇게 편해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이게 빨리빨리 자기 위주로 순하게만 되어지길 바라고 아닙니다요.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았어요. 강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째째하게 쪼잔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논과 밭을 확 팔아내는데 뭐 그렇게 째째하 그럽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네 목숨을 다 내놔라.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당당하게 요구하셨어요. 이 요구가 들리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은 하나님을 향해 질주해야 돼요. 두 번째, 태영아 이 부모는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놀라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봐야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 고백도 들어봤고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이게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놀라운 기회라.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모두가 사랑과 복종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혼이요. 결혼했는데 이게 안 되면 지금 아직까지 결혼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결혼이 왜 하죠? 그리스도 체험하라는 겁니다. 남편은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체험,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한다. 이것은 그냥 윤리적이야. 사회적이 그냥 생물적이라. 하나님 언약을 이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기에 딱 적합한 게 사랑과 순종으로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안에 복종할 대상이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아이를 낳아서 평생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을 하나 만들어놨어. 인간이 인간을 하나 생산해놨어요. 나 닮은 인간 하나 낳았다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친정엄마 생각나다가 하나님 엄마 생각나야지 이제. 저 하늘의 아버지 생각이 나야지. 아, 하나님이 그래서 성탄절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발벗고 뛰어 오셨구나. 그렇게 애타는 사랑으로 애를 낳으면 TV 보는 것보다 애가 확실히 좋지 않았어요? 왜 말 없어요? 처음으로 애를 하나 낳아서 보는 게 그 얼마나 그에게 마음이 다가 있고 그에게 온 사랑이 다가 있고 관심이 그게 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아주 좋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심, 돌보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어떻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거든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타영아 육아에 하나님이 사랑받아 세포도 살아나고 언어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아이를 축복할 힘도 살아나고 타영아 육아에 이 사랑으로 아이를 축복하는 강하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강하게 축복하는 그런 타영아 부모님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의 타영아, 하나님의 타영아, 하나님의 성탄절, 우리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렘넌트를 축복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타영아 부모들에게 성탄절의 기쁨이 만배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도 아버지가 되어 정말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고 언약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육아 현장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